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세 젊은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진리와 타협,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말입니다. 온 나라 백성은 내가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 명령은 단순히 신상에 절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를 거야. 진리와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이유야. 내가 명령한 대로 절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는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진리와 자유를 선택한 그들은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은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불꽃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4명이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건 자들을 지키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무불 속에서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세상 권력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유는 어떤 강압도 꺾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불무불 속에서도 진리를 따를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자유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어때 영상 잘 보셨나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어느 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큰 불행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쓴 한 가사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바로 미국의 시카고의 변호사로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871년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인해 그의 재산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자
그의 아내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간호차 4명의 딸들과 함께 지금 혼란한 이 시카고를 벗어나 유럽에서 요양할 것을 권면하여 이제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 대서양을 건너 이제 유럽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와 4딸이 타고 있었던 배가 다른 상선과 충돌하여 무려 200여 명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4명의 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신의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금 아내가 요양차 있는 영국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한참 가고 있었는데 이제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바다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수장되어 있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바다 지역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애써 참아왔던 눈물과 또한 그 서름을 움켜잡고 자신의 방에 들어와 한참을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는 그 시각에 멀리서 미명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 1절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늘을 쳐다보니 뭉게구름이 자신의 딸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의 가사를 적으며 정말 저 궁중의 구름에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다시 말해 자기 딸이 이제 자신들은 저 천국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의 가사를 급히 적은 다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소망을 가지고 그의 아내가 있는 영국을 향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다시금 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미국의 모든 생활들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건너가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를 알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큰 어려움,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This is a song about a 믿을 sleepy 것입니다. monster.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성경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은 누구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소년들입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지 못한지가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 성도님들은 3주에 걸쳐 설교를 들으셨기에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함으로 고향도 잃고 가정도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잃지 않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질까요? 오늘 3장 1절을 보면 그 믿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9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이 높이가, 신상의 높이가 무려 27m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m,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 이 신상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명령을 내려 조서를 꾸미게 하였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이 신상을 향해 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6절을 보시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만이 꿋꿋이 절하지 않고 그 신상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학교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단지 신상을 보고 우리가 아침마다 친구들을, 또한 어른들을 보게 되면 인사하듯이 굿모닝,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신상에게 인사라고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신보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옵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는 시험 볼 때, 야, 컨닝해도 돼. 야, 좀 더 게임해도 되지 않겠어. 토요일만큼은 내 세상이야. 학원도 가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았으니까 토요일만큼은 내가 게임해도 돼. 토요일만큼은 나를 속박하지 마. 굳이 정직해야 하나? 굳이 예배드려야 하나?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하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시험을 보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컨닝을 하라고 보여준다고 하면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선생님도 몰라요. 옆에 있는 친구도 몰라요. 부모님도 더더욱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할까?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만 믿음 좋아 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우리 믿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과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을 보니 세 친구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 왕에게 고발합니다. 8절을 보면 참소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참소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 씹어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힘없는 짐승을 물어뜯듯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왕에게 달려가 고발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 친구들은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래.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세 친구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이 소년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에게 그리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셔도 믿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믿음이란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구한테 질문? 예서야,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 안 믿어? 대답을 해야지. 믿잖아, 그지? 왜 믿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사줘서 믿는 게 아니잖아. 사랑하는 것을 그냥 엄마이기에, 아빠이기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는 것이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내 삶의 자리에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다시 말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물론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 친구는 불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19절을 보니 이 세 친구를 무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2절을 보면 무려 이 풀무불에 던져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친구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도 강심장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놀라움은 25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누구와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고통을 눈에 보이게 없애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로또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로또 하시는 거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로또에서 뭐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해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요행말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없을 때 많으시죠?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없애주시는 대신 그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하여 주시는 대신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시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순간에도 남이 모르는 공간에서 내가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실, 결과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라고요? 중요한 건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나, 내가 헌금을 잘할 때나,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할 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넘어져 있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마치면 선물 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라고 해주셔서. 맞죠? 뭐. 자, 무엇일까요? 쉬운데? 사랑.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도 모르세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드렸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은 무엇일까요? 구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의 선물이 아닐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해야 하는, 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가장은 가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직장을 다녀야 하고, 또한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내는 아내로서의 무거운 짐들, 각자에게 그 어느 누구에도 짐들을 주시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연합예배를 드리시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신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해 보이는,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인간이 만든 모형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남교회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게임이 좋아요? 아직은 모르겠나요? 자, 토요일에 게임 시간을 줄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줄여야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지. 부모님들이 대답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또 우리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플 때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시험을 잘 볼 때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시험을 잘못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앞에 보이는 불을 피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불 가운데 서 있는 것, 그 불을 지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광남교회 온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게임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공부입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믿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